지난 주일에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쉽게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 하나를 찾아라, 또 핵심적인 것을 하나 찾아라,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찾아라. 그러면 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 비결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첫 번째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려움,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반응은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인생은 참담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만일 거절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모세의 두려움,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내 말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그들은 이 만남을 그들에게 증명할 길이 제게 없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할 것입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이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을 예상하며 순종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도 순종하지 못한 채 평생을 믿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데, 평생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을 손에 움켜쥐고도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순종만 배우면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공식 대부분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적 이야기의 공식 가운데 순종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여리고가 무너진 이야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요단강이 갈라진 이야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했더니 갈라졌다. 뭐 신약으로 또 넘어가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좀 볼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못 보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절대로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물고기가 없을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틀림없이 물인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더라. 기적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망라해서 순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종의 과제를 풀지 않은 채 마치 뭐에 체한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체한 것도 체증도 오래되면 내 체질인 것처럼 되는 것처럼 거역한 그 답답함을 그냥 아는 채로 계속해서 그냥 끙끙끙끙 하면서 이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참 가여운 신앙생활이죠. 진리로 말씀하시고 답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준비한 기적을 가지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한 채 은혜 받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내 인생을 기댄 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손에 들고 심지 못하는 어떤 사람처럼 밭에 심을 게 어디 있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심지 못하는 어떤 안타까운 농부처럼 나의 현실에 묶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한 움큼 움켜진 이것에 그냥 내 생애를 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당장은 먹고 사는 게 다라고 여기겠지만 심어야 더욱 거둔다는 그 원리 하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만 현실 위주로 상황 위주로 형편 위주로 그냥 평생을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감동하시긴 하는데 감동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순종은 하지 않아서 그만 목구녕까지 꽉 맥힌 몸처럼 영적 삶의 답답함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수고 내 자신, 자아의 파쇄, 내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더욱 나를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때 나의 손끝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들은 못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보여줄 수 없어요. 이렇게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대하시느냐.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이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뱀을 잡아라.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의미가 뭘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림으로 성화로 그려놓은 그 지팡이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아주 짧은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 실물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카피한 것을 보여주면서 길이 이런 걸 보니까 뭐 1m 남짓 될까, 그런 그야말로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볼품 없는 막대기를 던졌더니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고. 무슨 의미냐? 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모세, 너는 내가 너를 붙들면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저 지팡이처럼 초라한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면 그것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면 이 막대기가 뱀도 되고 지팡이도 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넌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도 더 기도하면서 못다한 순종들을 순종으로 더 바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 있습니까? 행동하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속한 백성이면서 땅을 벗지 못하는 우리를 땅을 벗고 하늘을 만지면서 살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됐던 이것은 그 당시 이집트 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 당시에는 뱀은 권력과 신적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도 이렇게 자기의 그 형상을 그 코브라 형상 안에다가 얼굴을 넣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렇게 세상이 대단해 보이는 것들라도 다 내 손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야.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렇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보면 작은 몸짓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이란 전쟁, 뭐 저런 엄청난 것들이 뭐 트럼프의 생각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과거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다 그들이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기 있었지만 나중에는 추풍낙엽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그 신상에 나타났던 그 금의 시대, 은혜 시대, 철의 시대, 철과 흙의 시대, 그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드러나면서 사람의 뜻에 의해 무엇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을 증명했던 것처럼 세상이 저렇게 권세 있고 대단해 보이지, 이집트 제국 저 파라오 황제 대단해 보이지, 내 손에 잡히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순종만 해.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한 사람, 그들도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여운 한 영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저는 순종을 못합니다 했을 때 두 번째로 보여준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해서 모세가 자기 손에 품을 넣었습니다. 다시 빼어봐라. 빼었더니 손에 나병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보라 해서 넣었다가 빼어보라. 빼어봤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 이 세상의 현상들을 그냥 세상의 현상들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생사와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이 내 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만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허락 안에서만 우리가 살고 죽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늘도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몸부림치고 있지만 누구에게 주든지 그가 받는 것입니다. 평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돈으로만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 정신 감정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이거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가 크리스찬들. 그에게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나타내실 때 모든 것이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담대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적 삶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나도 종교인 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리에 있는 내가 내 인생을 두고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그 인생을 나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허무도 떠나가고 또한 무가치한 것들과 절망도 다 떠나가고 영원한 영광과 잇대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비로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아주 낮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복도 받습니다. 물론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저차원적인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일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화해야 합니다. 거역하는 습관이 들면 이런 감동을 줘도 거역하고 저런 감동을 줘도 거역하고 이런 말씀을 받아서도 거역하고 다 거역하고 하나님을 억압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꾸 거절당할 때 성령 하나님이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나를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믿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높은 것을 만지지 못하는 가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두 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을 위해서 어쩌면 기도하고 어쩌면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수연 집사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악인을 용서하되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게 쉽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살아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그 깊은 곳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이번엔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도 어디에서 자랐느냐?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월 전체가 히브리어의 언어랍니다. 히브리어를 정식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백성들을 자기를 따라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저들을 설득할 그런 문장 이해나 언어적 재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람의 입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쓰시느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쓰십니다. 그가 어눌해 보여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순종의 사람이면 하나님 그를 쓰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의 형편에 더 이상 주목하지 말아야 돼. 내 자신의 형편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면 돼. 형편을 모르고 지금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편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낼 때 사렙다 과부에게 양식을 얻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뭐가 없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그날도 이제 마지막 양식 밀가루 한 움큼과 이제 기름만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해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겠다고 기다렸는데 가서 밥 좀 내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으로 나를 먼저 공개해라. 그 다음에 공개하자. 어떻게 됩니까? 가루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고. 여러분, 형편에 매이면 크리스찬으로 승리 못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항상 믿음은 앞에 가야 합니다. 뒤에 가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이고 내 계산이 위험하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고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판단과 계산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에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 말로 문둥입니다. 그는 근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나라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가 왕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 안에, 갑옷 안에는 문둥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아직은 나이가 다 차지 않은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마 하는 짓이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라도 상대해보면 애가 어떤 애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든지 빤듯한 거예요. 애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애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든, 지금 포로로 잡혀온 애인데 애가 하는 행실이 너무 빤듯, 요셉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피고름 나는 옷을 빨거나 벗겼을 때 얘와 함께 치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고.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이 아이를 믿고 이 아이와 자기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거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계집아이가 자기 주인 여자에게,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텐데요. 안타까운 말에 하는데, 이 아이가 워낙 평소에 진실했던 아이니까 이 말을 큰 목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 듣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와서 포로로 온 애 중에 우리 몸종 있는 그 애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병은 틀림없이 고친다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 한 말이,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은, 부인도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예물을 그냥 말마다 가득가득 실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이 저만치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서 한 사환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래요. 씻으래요. 저 몸에 7번 들어가서 씻으래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선지자가 달려 나와서 적군의, 비록 옆에 나라지만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지금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한다고? 내가 살고 있는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큰 강이 얼마나 있는데 저 졸졸졸졸 흐르는 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하는가?
화가 치밀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머리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참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인데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고 보면. 자, 나아만 장군이 이제 화내는 장면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는 치료받으러 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화가 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나를 맡겨야 할 뿐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다행히 나아만 장군 곁에 좋은 참모들이 있어서, 아니 이거보다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할 건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아만이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람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판단도 하고, 그것으로 계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뭐를 할지 이렇게 설계도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굉장한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순종의 배후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딱 정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환경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제가 처음 다닌 교회는 면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면단위 교회를 치고는 꽤 큰 편이었는데, 거기에 항상 그 봉사하고 항상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든지 나와서 헌신하고 늘 웃고 늘 기도하는 한명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갈 때부터 보니까 그분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이 정말 저렇게 어려워도 될까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여기저기 이제 뭘 알게 되면서 그분에 대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일찍이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때 마침 그때 나이가 조금, 그때 나이로는 노처녀 소리를 듣는 그때 마침 어떤 남자와의 중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남자가 훈남이에요. 인물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한없이 착해 보여.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남자인데도. 그래서 이 한명자 권사님은 이제 전도사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한 그거를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단칸방을 마련해서 이제 신혼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밤새도록 남편이 안 들어오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집이 논 가운데 있는데 논두렁이 이렇게 논두렁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권사님이 깨우니까, 야, 예수 믿으면 다야. 그리고 그것까지면 좋았겠는데 평생 돈을 한 푼도 가져다 준 적이 없는 비정한 남편. 돈을 벌면 무조건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쓰고서야 집에 들어오는 사람. 그 처참함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가부 같은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다가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사리 그 목회자들의 도움 속에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명한 자리로 가던 그날 만난 때마침에 그 사람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거역하고 내가 평범한 인생을 살겠노라, 나도 여자처럼 살아보겠노라, 나도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결정한 그날 내가 화를 불렀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신문 돌리고 별의 일들을 다 해요.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받은 그때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 일이라면 그냥 달려와서 하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일인 거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진 선생님, 하나님이 만약 진 선생님을 사명자로 불렀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 잘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은 생겨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꼭 엄마를 길에서 만나서 용돈을 달라 그래. 신문을 돌리다가 창피하니까 용돈을 주게 만드는 거지. 얘가 아빠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 그래서 길바닥에서 신문을 다 내 던지고 그 순한 분이 이 아이를 머리채를 쥐뜯으면서 거기서 아스팔트에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했죠. 통곡. 여러분, 순종은 거역의 반대편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많이 한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우상에게 나는 굴복한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한 거지.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철야할 때면 그분도 항상 철야하러 저쪽 구석에서 철야 기도를 했던 분이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수량은 최고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그거보다 순종이 더 크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인생이 후회스럽고 초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초라하고 허무합니까? 순종이 빠졌어요. 순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한 그 길을 저기다 내팽개치고 지금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그거 몰라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평범한 지팡이를 뱀도 만들고 다시 원위치도 시키고 문둥병도 만들고 고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지만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에 굴복해서 믿음의 길을 정녕 살아보지 못한 채 평생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잘려나간 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회복해야 되는 단 한 가지를 가져오라면 순종.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하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 율법으로는 모세, 구원으로는 예수. 구약의 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구약의 한 사람. 그리고 오실 예수를 지금 마중 나가는 한 사람. 그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종교적인 것만 무성한 게 아니라 순종이 들어와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서는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